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 우리 별빛마을 전도잔치 이후에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스타 분들 가운데도 오늘 또 참석 다시 한번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격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위치는 선진국과 후진국 중간에 위치한 중진국이었습니다. 중진국이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개도국 중에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선진국 문턱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언제나 늘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1인당 GNP가 또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 늘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되던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을 앞지르고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앞쪽에서 세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다방면의 문화 속에서 또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K-팝부터 시작되었던 한국 열풍이 이제는 K-드라마나 영화, 또 K-뷰티, 화장품, 그리고 K-푸드, 한국 음식들로 그 열풍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잘 나타나는 홍보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 사진인데요. KFC 광고입니다. KFC 광고. 다른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지요. 보면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백인 할아버지, 안경 쓴 백인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KFC 통닭을 전 세계인이 즐겨 먹었는데, 이제는 KFC 하면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앞서 보았던 사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한국 양념 통닭이 워낙 잘 팔리니까 KFC에서 KFC 광고를 한 거예요. 메뉴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광고를 내면서 메뉴를 새롭게 출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작 KFC라고 하는 그 통닭 이름이 이제는 한국의 양념 통닭, 다양한 통닭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옥스퍼드 사전에는 오빠, 먹방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그대로 음가가 적혀져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어 사전을 찾아도 먹방, 그리고 오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참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5% 이상 되는 경우에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도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250만이 넘어서면서 5%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그저 돈 벌려고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살기를 원하면서 정착하는 외국인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서양 여자들에게도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국제 결혼들을 하면서 더불어 한국 땅에서 또 백인 여자와 또 우리 한국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비율이 97%나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 혹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수가 30%가 넘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350개 학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은행들이나 백화점들 같은 다양한 기업들도 이제는 외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실제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상승하는 부분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상품들이 많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비록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이민 간 사람들도 역이민하고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기업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역사상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룬 적은 역사에 없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곳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고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인정했습니다. 로마가 그 세계를 주도하다가 복음이 유럽 땅으로 확산되었을 때 유럽이 중세 이후로 근대까지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자리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다시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고 미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미국에서 복음이 또 우리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또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면 경제가 살고 문화가 성숙하고 그곳이 정말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뽑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누가 되었든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이든지 천주교인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모든 국민들을 위해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비단 나라만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복되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별빛 나눔 전도잔치를 통해 126명의 인스타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마음도 열어주셨어요. 낯선 곳에 오라고 해서 다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사 살펴주신대요.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도 보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계속해서 굽어 살피다, 내려보고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지켜주실까?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제가 드린 내용인데요.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시고 생명 하나하나, 인생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시편 33편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만상을,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삶을 아껴주십니다. 제 아내가 2달 전에 에어프라이기를 구입했습니다. 예쁘장한 에어프라이기를 해서 요리를 데피기도 하고 또 데우기도 합니다. 편리하게 잘 사용했는데 지난주에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작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판매한 데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고장 났는데 어떻게 수리를 하면 됩니까? AS 해주십시오. 연락을 했더니 새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바꿔드릴 테니까 새 제품 받으시면 그 케이스에 그대로 전에 쓰던 것,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장난 것 넣어서 문 앞에 놓아 두시면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 제품이 딱 왔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모든 제조사나 판매 회사들이 여러 가지로 참 책임감 있게 제품 관리를 잘하고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장나거나 괴롭거나 또 심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으로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십니다. 인스타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또 전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신 분이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라는 곳은 난생 처음 나와서 찬양하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 하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서서히 알게 하시고, 지금은 잘 찬양하도 무슨 찬양인지 모르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저렇게 하나 이런저런 낯설음 속에 어색해 하시겠지만 한 주 한 주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익숙해지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십니다. 지난 월요일 저와 저희 식구들은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특전사를 지원하여 군입대하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1차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2차로 이제 별도로 특전사 훈련을 받나 봅니다. 주차를 하고 입소식하는 연병장까지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나눠줘요. 그럼 저는 또 마음 약해서 저거 빨리 받아줘야지 하고 생각해서 저는 다 받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명함인데 펜션 명함이에요. 펜션. 이거 왜 필요하지? 난 펜션 필요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5주 훈련 뒤에 퇴소식 할 때, 저는 퇴소식 하면 음식 싸가가지고 그 주변에 흩어져가지고 음식 나눠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후 5시까지 외출을 허락해 준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음식을 싸가서 또 아들들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펜션을 잡아다가 거기서 씻고 음식 차려 먹고 또 잠시 쉬거나 잘 수 있도록 좀 편안한 공간을 또 마련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맵 지도를 보니까 정말 논산훈련소 근방이 다 펜션집이에요.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주에 1,800명이 입소했으니 최소한 5주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방들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기왕이면 2주 전까지 예약을 마치십시오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그 주변을 살폈어요. 네,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또 아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까. 무슨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숙소가 있어서 당일 저도 예약을 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잘 지내겠죠.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1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늘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데 어제는 일어나자마자 알람을 소리를 켰습니다. 받으면 혹시 놓치면 안 되니까 전화 걸었을 때 받아야 되니까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2시 44분 핸드폰이 울려서 한 번 울리자마자 제가 딱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빨리 받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게 못 받으면 혹시나 어떡할까 바로 받아줘야지. 네. 아들도 잘 지낸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편하다고 합니다. 조교들도 친절하고 무섭지 않고 또 체력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한 중간 정도만 잘 껴서 지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식구들은 또 저희 부부가 독일에 있다 한국에 먼저 들어왔고 또 아이들이 한 2, 3년 뒤에 차례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몇 년씩 떨어져 있는 경험 속에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아들 군대 아무 사고 없이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요 이것이 또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입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들을 향하여 위에서 2가지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입소대 교회에 들렸는데 교회에서 편지지와 봉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아마도 편지를 오늘 아마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외부에서 보내주는 편지나 또는 카드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편지도 준비했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편지를 적고 있는데 군정병이 앞에 나와서 강고를 합니다. 6가정만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면 30초 동안 영상 촬영을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훈련병들이 오면 그 영상을 틀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사하실 분들 나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저도 앞에 나가서 표를 딱 받았습니다. 1번이었어요. 가장 먼저 준비 없이 그냥 아내와 함께 찍었습니다. 군대 생활 잘하라는 그냥 평범한 인사였지요.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였습니다. 얘기를 딱 마쳤는데 그 촬영하던 군정병이 한마디 더 합니다. 마지막 멘트는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하면서 마지막 멘트 아들 파이팅 혹은 아들 사랑해 둘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끝인사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저 같으면 뭘 택했을까요? 네, 파이팅 하고 제가 선택할 텐데 순간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것은 파이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단어는 뭘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까. 머릿속에서 제가 계산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벌써 얘기를 했어요. 사랑해. 네. 그래서 마지막엔 아내하고 제가 크게 하트 이렇게 하면서 아들 사랑해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장 전하고 픈 말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식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라면 뭘 할까?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랑해,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 당신 사랑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하시고자 이 두꺼운 성경책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를 돌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런데 이 구절은 조금 의역이 됐습니다. 직역은 주어는 여호와의 두 눈은이에요. 여호와의 두 눈은 해서 직역하면 여호와의 두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향하신다예요. 사실은 동사 문장이 아닙니다. 동사 문장은 어떤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건데 이것은 명사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자에게 있다는 거죠. 명사 문장은 그리하여 상태를 뜻합니다. 동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뜻해요. 어떤 상태?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두 눈으로 우리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바라보시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야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은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두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이 맞는 거예요. 네, 눈이 맞는 거예요. 눈이 맞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두 인격체가 눈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인생의 순간 속에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 눈이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왜 바라보죠?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 고개를 들잖아요. 주님 하고. 그럴 때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어진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고개를 쳐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를 바로 건져주세요. 그래, 나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게 기도하는 그 간구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 궁핍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야 동사인데요. 이것은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be alive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존재하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 때 주님과 눈이 맞으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시편의 저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기도의 자리 속에서, 찬양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사람인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들의 고백이 또 중간중간에 1인칭 고백으로 어우러지는 시편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보면은 의인들, 정직한 자들,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예배자들을 뜻해요. 성경에서 의인들이 나오거나 정직한 자들이 나오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행위가 뭐예요? 찬송.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하는데 뭘로 하래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거성교회 찬양대회는 이렇게 기악부가 있어서 앙상블로 함께 연주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무엇으로? 수금으로. 찬송하는데 열줄 비파로 찬송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1절과 2절이 합해지는데요. 처음에는 뭘로? 새 노래로, 이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도 하는 거예요. 연주할지어다. 예배는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연주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성교회 안에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왕이면 크게 울려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 속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찬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모든 어려움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응원을 보냅니다. 거성교회 교인 성도님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이팅은 콩글리시입니다. 네. 원래는 미국에서는 파이팅 할 때, 운동 경기 할 때 선수들이 파이팅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파이팅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 합니다. 고, 가자. 그래서 선수들이 딱 있다가 우리는 파이팅하고 가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 하고 딱 달려갑니다. 네, 그게 이제 응원이에요. 독일에서는 제가 보니까 토이 그렇습니다. 좀 웃기죠? 네. 토이 이게 화이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식 응원고인 파이팅이 앞서 언급했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한국 응원 구호 파이팅. 싸우자는 게 아니라 승리하자라는 것으로 한국 응원 구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해외에 가서도 파이팅 해도 됩니다. 네.
굳이 어색하게 go, go, go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경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할 때 토트넘 구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응원하는 줄 아세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식으로 응원해 준대요. 뭐 어떻게? 손흥민 파이팅! 파이팅을 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뭐라고? 잘하고 있어. 파이팅!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말로 응원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딸아 내가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 그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 어우러지는 복된 인생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정말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내 인생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지노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 늘 시선이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속히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 있을지라도 주님 버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괴로움, 어려움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